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잠언서가 시작되었고 또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내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잠언서 지혜의 말씀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는 오리엔테이션 겸 19절까지 나누었고요. 특별히 지혜와 지식이 뭔가, 그리고 지식은 세상에 대한 정보, 세상에 대한 사실, 이런 것들이라면 지혜는 구분하는 것, 판단, 구별 능력,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것인지, 가이사의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나의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참 지혜가 아니고 그건 이익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참 지혜는 그 기준이 그럼 중요한다.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분별되는데, 오늘은 그러면 지혜가 뭐를 하는가? 그 지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지혜가 부르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참 좋은 건 아는데, 지혜를 그럼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누려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어디에서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광장에서.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길목에서, 시장통 같은 데죠. 성문 어귀에서, 성문 누구나 오고 가는 그 성문에서, 성중에서,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성문을 중심으로 성 밖에서, 성 안에서 바라며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합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이 지혜에 대한 지식이에요.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것은 여기 지혜가 여기도 충만합니다. 사방에 있어요. 사방에 어디나. 세상 땅 끝에서 저 바다 밑에, 하늘 위에, 우주에, 길거리에, 광장에, 길목에, 성중에, 어디에나, 잠잘 때도, 일어났을 때도 어디나 지혜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지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지금 뭐를 하느냐면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돌아오라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지혜에게 돌아와라, 지혜에게 돌아와라 하고 이제 부르고 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구할까요? 지혜를 어떻게 찾을까요? 제가 어제 기준이 뭐라 그랬죠? 지혜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게 내 안에 지혜, 능력 이런 게 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는 그분을 이제 찾으려고 온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분을 만나려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 교회, 그 다음에 성도, 부흥 강사님 좋은 말씀 이게 듣고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내 소원을 주님께 막 아뢰는 것, 이거는 간구죠. 예, 간구. 그러면 이제 지혜는 어디서 오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 내 욕구, 내가 내 야망, 내 속에 있는 욕심을 투사해서 그려낸 나의 어떠함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제자로서 스승의 음성을 듣고 이게 되면 정말 거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말씀해 주셔요. 수시로.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 뭐에 가려져 있는 거죠. 복음의 광채가 다른 거로 가려져 있는 거죠. 복음의 비밀이 뭔가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이 뭔가에 차단되어 있는가? 나의 욕심, 먹구름으로 태양빛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비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늘 주위 사방에 항상 계셔서. 그럼 뭐냐? 안 들리냐? 왜? 안 보이냐? 왜? 그게 이제 가려져 있는 거야. 그분은 지금 계속 외치고 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깨어라, 깨어라. 들어라, 들어라. 만나라, 만나라. 외치고 부르짖고 온 천지사방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자연 속에서 외치고 만들어 놓은 인간 속에서 외치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아 저렇게, 아 저분을 만나야지. 계속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삶의 구조 속에서 수시로, 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모형 가운데, 인간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다 넣어놨어요. 다. 모든 음성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최후에는 병들어 죽는 것을 통해서라도 듣도록 주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완벽한 시스템. 여기서 주의 음성을 부르는 음성을 못 들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무조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부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으라고 완벽한 시스템을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인간 자체 안에 허망함을 느껴서 돌아오도록,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을 놔두고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을 만들어서,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부딪혀서라도 주님 찾도록, 지혜를 찾도록, 구하도록 다 세팅을 해놨어요. 언제 어디서나 외치고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한 바람이 안 불 수가 없어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공전을 멈춰야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일 뿐이지 바람이 안 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처럼 주님의 지혜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안 계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 듣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나 싫어한대. 환장해요. 예, 부모님들 가슴 찢어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에?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돈을 버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잠을 못 자고 그냥 갔다 와서 맞벌이 하면서 손이 부르트라 일을 하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엄마가 뭐 한 적 있냐고, 아빠가 뭐 한 적 있냐고, 내가 내 힘으로 자랐지 뭐 한 적 있냐고, 그냥 팍 그냥. 근데 인간이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당신 어딨냐고, 내가 힘들 때 당신 뭐 한 적 있냐고, 무슨 소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계신 적이 없고 안 외친 적이 없고 안 부른 적이 없는데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이 욕심, 세상 욕심, 그냥 다른, 그러니까 애들로 말하면 엄마가 뭐 한 적 있냐, 아빠는 맨날 보이지도 않고
너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일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왜? 친구들 말, 동료들 말, 그 사춘기에 그 다른 것들, 더러운 세상 그것들이 꽉 차가지고 부모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뭐 철없다고 말을 하죠. 그걸 다 겪는 일이지만 그게 계시인 거예요. 계시. 인간 삶 안에 넣어놓은 계시. 아, 인간이 그렇구나. 다른 말 꽉 차서 부모 말 안 들리는 아이들처럼 다른 세상 욕심 이게 꽉 차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아, 그거를 성경에선 복음의 광채가 촥 세상 영들에 의해서 가려졌다고 표현해 놨구나. 이런 것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부르고 있는 거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혜가, 자, 보세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해라? 돌이키라. 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생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밀과 은혜와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공개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이걸 숨기고 없애려고 수많은 이 원수마귀 사단이 별별 정부와 사상과 별걸 가지고 다 박해하고 책망하고 이거 없애려고 별거 다 했지만 이게 없어진 적이 없었어요. 이걸 숨긴 적이 없었어요. 가려진 적이 없었어요. 다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지금까지 있는데, 부르고 찾고, 공개적으로 이 비밀은 공개되었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비밀인데 한 번도 가린 적이 없는데 부르고 찾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뭐 안 들려요. 안 들려. 못 들어. 그래서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뭐하며 부어주며. 자, 그러면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가 불러서 듣는 자, 돌아오는 자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말씀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주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자 속에서 영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전도단 DTS를 갔더니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그거라고. 이게 그거라고. 야, 그러니까 참 정말 놀라운 전환점이었는데, 신앙의 전환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거다라고 말해주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부모, 내 아내의 가치, 내 남편의 가치, 내 부모의 가치, 내 자녀의 가치, 이게 늘 다들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네 부모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그러니까 네 애인이야, 그러니까 네 남편이야, 그러니까 네 부인이 하는 그거에 의해서 확 전환되는데, 눈이 열리더라고요. 새로운 눈이 열려 전환되는 거예요. 야, 그 세계가 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열려야 돼. 자꾸 열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알죠? 자꾸 열려야 된다니까요. 껍질 아는 순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가려져요. 이게 진짜 인간의 역설이고 인간 언어의 한계인데, 그분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숨으셔요. 모든 것 속에 계시되어 있는데 그분은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라진다니까요, 그분은.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나 아직도 하나님 잘 몰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치 하나님을 전부를 아는 것 같아.
그렇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알아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구를 알아. 지구를 얼만큼 아세요? 우리가 한국을 알아. 얼만큼 알아요? 내가 내 아내를 알아. 내 부인을 알아. 인간을 알아. 얼만큼? 책이 이 방 안에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책을 여기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전문 서적들을. 그 중에서 얼만큼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게 뭘 아는 건데.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요.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평생 살면서 나중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잘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데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의 지혜, 이 메모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CPU도 이 두뇌라는 CPU,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286, 386 그것처럼 인간의 이 CPU도 한계가 있어요. 지혜도, 이 지식도. 그러니까 무한한 그 하나님을 이 유한한 CPU를 가지고 아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알고 또 알고 그러면 또 펼쳐져요. 그 세계가. 또 알았다고 생각하면 또 펼쳐져.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여간 죽을 때까지 매 1초마다 알아도 끝없이 펼쳐지도록 그분은 무한하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 종교적 천재들이 2000년간 들러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 하나 풀어내는데도 여전히 미지의 세계 속에 있다. 2000년 신학과 신앙 서적들을 다 쌓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인간, 우리하고는 이 머리를 쓰는 용량이 다른 CPU를 최고를 가진 그 종교적 천재들이 면벽을 하면서 기도원에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일생을 예수 그분 한 분 알려고 다른 것 안 하고 그거 알려고 몸부림치며 연구하고 쌓아놓은 책들을 가득 채워도 남는 그것들을 우리가 몇 권이나 받겠습니까? 지금도 끝없이 나오는데 신학서적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 계속해서 이 나의 영과 나의 말을 통해 부어지고 계속. 그러니까 근데 이 신비가 그렇게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그분이 놀랍게도요. 순간 알아집니다. 또 찰나의 이 순간에 그렇게 몰랐던 게 휙 하고 알아져요. 이 영의 세계는 이게 신비라니까. 영의 세계는 그래요. 육의 세계 속에는 아무리 알라 그래도 모르던 게 영의 세계 속에서는 휙 하고 순간에 알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도 어느 순간 딱 알아진다니까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영육이 교차하면서 이게 무슨 이 DNA 이렇게 연관된 것처럼 영육이 인성과 신성이 영육이 흙과 백이 이 암과 모름이 확 엉켜져 가지고 알라고 몸부림치면 아무리 깜깜한데 어느 순간 도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픽 하고 또 빛이 비쳐서 알아지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아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세계가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알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몸부림치면 어느 순간 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구함이 어떤 분량에 딱 다달라서 그게 간구 속에 우리의 간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구와 소원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인간의 그 소원과 이것들 다 분석합니다. 분석해요. 주님의 영이 이걸 다 분석해요. 그래서 됐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와 소원, 이게 진짜 하늘문을 열고 영의 세계를 열고 지혜를 여는 거면 그건 인간의 행위죠.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다 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구하느냐. 이것 갖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건 행위 종교론이에요. 그거는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최선을 다해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만 이걸 주님이 다 분석하시고 해서 영으로 하셔서 때가 됐다라고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래서 보일 자에게 보여주시고 가릴 자에게 가려주시고 열릴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닫을 자에게 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희는 그걸 믿고 그 때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죠. 주님이 그러면 그 때 영을 부어 주셔요. 백이신문도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 주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를 알았고 그들도 그 역사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지식들,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영으로 아는 거랑은 또 달라요. 예. 그 오순절에 그게 딱 뚫리니까 그 영이 부어지니까 오늘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뭐하며 부어주며.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에요. 인간 언어의 표현인데 확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부어지는데 사실은 속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가려져 있는 그 영역, 그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가 부어지고 열려지고 채워지고 그분이 완전하게 오시는데 우리의 지식의 한계, 욕심, 더러움, 옛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던 사상, 그거로 가려졌던 그분이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 오셔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지. 이게 열려지고 우리 속에 있는 게 닦여지고 죄가 씻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안에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여호수아가 우리의 영역을 자꾸 정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CPU에 가려졌던 오물로 차있던 욕심으로 차있던 이걸 닦아내고 치우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걸 예수를 아는 거로, 그러니까 그걸 채워진다, 그게 열려진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양한 문학적 언어로, 인문학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다 표현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 본질적인 건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로 표현하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주한다, 예,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 뭐로 표현하든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그게 다 통해요. 뭐로 얘기하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는 뭘 얘기하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듯이 그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보이리라 하는 말씀처럼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 알고 친밀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이런 게 차 있구나, 내가 가려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 주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씻어내고, 그럼 그게 벗겨지면서 새롭게 알아져요. 예, 새롭게 알아져요. 점점점 더 알아집니다.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24절. 그러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으리. 그럼 세상에 이런 재앙과 코로나와 이런 아픔, 이게 왜 주의 지혜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안 들어서 그래요. 나에게 이런 것들이 왜 찾아오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계시예요. 이런 것들 계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가, 이 찾아온 인류 가운데 찾아오고 대한민국 가운데 찾아오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재앙과 전염병,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오면, 전쟁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그때 전쟁 얘기를, 전쟁을 터지면 우리가 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전쟁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전쟁이 터지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전염병이 누굴 가립니까? 지금 다 찾아왔잖아요.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협이 믿는 자에겐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 안 믿는 자에겐 찾아옵니까? 다 온다니까요. 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거울이라니까, 거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할을 못한 거예요. 물론 더 큰 주님의 그 섭리의 가정 속에서는 이 자체 코로나 재앙이라는 어려움과 재앙이 이 자체가 주님 나라 완성의 어느 한 면이에요. 그건 제가 압니다. 그런 걸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의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거울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세상이 이 정도 코로나 재앙까지 보낼 정도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낼 때 그 한계가 점점점 전염병이 맞으면 뭐 악질과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왜 오냐? 그 악한 마음을 먹어서 그래요. 이 세상이 악한 마음, 욕심된 마음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라 그래요?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 예,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뭐하며 먹으며 자기 꾀에 배우. 이게 뭐냐면 자초, 초래, 부메랑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욕심과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그냥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하고 하나님 믿는 것들 자체를 죄악시하고 혐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덮도록 우리가 제자 못 삼았잖아요. 다음 세대 훈련 못 시켰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 방정식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변수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속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러나 여기서 다시 응전할 걸 응전해 가요.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방송 예배를 통해 코로나 재앙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가? 죽어라고 다음 세대들 길러내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힘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그 유년부, 유치부, 태영아부, 헌신자를 통해서 저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반성을 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건 7번씩 7번이라도 주님 죄송해요 하고 용서 구하면 주님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세기를 여셔요. 이 코로나 재앙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니까요. 이게 합력해서 선이 된다니까요. 이게 재앙인 것 같죠? 여기서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걸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걸 뚫어주셔요. 믿습니까? 주님은 늘 그래 오셨어요. 역사를 보면. 예. 그래서 이 일도 그렇게 될 줄 믿고 32절, 33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켜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면 죽어요. 근데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 지혜자의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뭐하리라?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주님의 비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